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에 있는 시편 87편 1절에서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나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니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세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말하여 야대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즉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신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모든 근원은 시온에 있다. 다른 말로는 영에 있다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좀 잘난 사람 또 부한 사람, 이 세상에 자기가 좀 잘됐다고 성공했다고 자기나라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시온에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시온.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계속적으로 이제 고라자손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데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근원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서 왔다는 사실을 또 자신의 영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지은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세상의 부한 나라도 또 세상의 큰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미국 같은 저런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늘 말하는 길을 시온을 안다 그렇게 말한다. 시온을 안다. 내가 시온에서 왔다.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영혼에 대해 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또 좀 산다는 나라도 좀 잘 사는 상인들도 큰 상인, 부자 상인, 보통 상인이 아니고 큰 배를 가지고 상선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큰 그런 부자, 오늘 보면 두루락 하는 것은 그것을 상의합니다. 그 상인들이 큰 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시온에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또 황금이 많은 부유한 사람도 황금이 많은 부유한 나라도 오늘과 같은 저 중동의 썩이가 끝없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유한 나라들도 다 자기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시온에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 사람들이 자신들이 시온에서 복을 받았다. 자기들이 믿는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바로 그 시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시온에서 왔다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말한다는 것이지. 또 사람들은 내가 시온에서 또 세상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잘났다는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내가 시온에서 왔다. 심지어 그러니까 내가 교주라 그렇게 말하는 인간도 있는 것이지. 네? 한마디로 영혼이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영혼은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지극히 존귀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친히 손으로 세운다. 친히 사람이 세울 수 없다. 사람의 노력으로 잘 살고 사람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시온이 될 수가 없다. 그 말. 영혼을 살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소중함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 87편에
이 영혼은 아무나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씌운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성이 회복될 수가 없고 자신의 영이라도 영혼이라도 살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영혼은 오직 성산에 계시는, 다시 말하면 성산이란 말은 거룩한 산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고 그분이 직접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믿고 따랐기 때문에 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외에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라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고라자손이 자신이 영혼을 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지요. 다시 한 번 더 줄거리를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룩함으로 된 성에 계시며, 이렇게 거룩한 산, 여기 보면 성산에 계시며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게 뭡니까? 거룩한 산으로 되어 있다. 알겠죠?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게 거룩합니다. 모든 게 거룩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게 죄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더럽다. 성경적으로는 모두 더럽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더러운 인간이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따를 때에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성이 회복되어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을 더럽게 하는 이 악신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점점 더 더러워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온전히 다 더러워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오늘 시편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1편, 2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성을 회복하라. 그만. 거룩을 회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거룩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같이 직접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여러 아내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사람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4사람이 아내가 되게 됐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물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내가 4명이 돼서 하면 그 당시에 그 시절이거든요. 아내가 4명이 됐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4사람이 되니까 저녁마다 다 갈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야곱은 그 아내들의 그 거처를 4거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해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절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을 가리켜,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가리켜 영화롭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영화롭다는 거예요. 영화란 말은 영광스럽고 화려하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화려하다.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보고 찬양을 하고 그냥 자꾸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게 영광스러워요. 예? 볼수록 밉상한 거예요. 눈살 찌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볼수록 영광스럽고 볼수록 자꾸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자꾸 높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분을 볼수록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점점 더 그분의 영광을 볼수록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안 부르면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악과 가까이 되어서 우리는 점점 더 영혼육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자꾸 여호와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산에 계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주 크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받는다. 사람들은 성령 받는다 하니까 그 성령 받아가도 되고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막 은사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가장 좋은 지혜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거룩이 내 영혼에게 내려와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어떤 질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다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그 거룩함이 내게 거룩한 영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세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도 세상에 제일 강한 나라도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였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나라들이 다 내가 영화로운 곳에서 내가 시온에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 말했듯이 큰 상선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하는 큰 부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보석이 많아서 여기에 보면 서바라고 하는데 그 금은이 많이 나오는 보석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도 말하기를 우리가 시온에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5절 말씀 계속해집니다. 또 그 중에 잘난 사람들이 잘난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들도 내가 시온에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결론을 짓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말하기를 시온은 영혼은 내가 친히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잘나는 사람, 부한 사람, 강대한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가짜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분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민족들 중에 하나하나마다 모든 민족들을 세운 민족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민족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갖고 다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하나가 된 나라도 있고요. 한 나라 안에도요 민족이 많습니다. 예. 민족이 많습니다. 보기보다. 일본이나 일본은 한 나라로 되어 있지만 이 중국이나 소련 이런 나라로 보면 핫중국이라 핫중국. 여러 민족이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한 민족 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세울 때에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고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의 한 사람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영혼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두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영혼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자기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그 시온에 소속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지는 하나님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한 사람도 아무리 강대한 나라를 세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노래를 잘하는 자도 막 뛰어노 춤추는 자도 이 사람들 옷에 보면 K-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무대에 있어서 이렇게 가수들이 막 인기를 끌고 수십만씩 이렇게 모으는 그런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내가 저 시온에서 복을 받았다. 내 복의 근원이 저기서 나왔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뭐 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연히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말하는 시온은 가짜라는 것이죠. 이 시온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거룩한 산에 계시는 그 하나님, 오직 거룩성이 회복되는 사람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이 세상에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거룩성 회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성산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들만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한 자들만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은 오직 우리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려면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오직 우리는 거룩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거룩성에 초점을 맞춰야만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1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모든 초점을 거룩성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세월들 거룩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을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거룩한 산에 성산에 계신다. 여러분들이 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본분은 말입니까? 거룩한 산에 성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모든 것은 모두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모시고 그분과 우리가 그날 그분이 있는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육신을 몸을 입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과 모두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고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럽다는 뜻은요 바로 버림받았다 뜻도 되고요. 더러운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더러울수록 악한 영을 찾아옵니다. 더러울수록.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러우면요 악한 영들이 찾아오요. 더러우면요 질병들이 찾아오요. 더 더러우면 더 악성 질병이 찾아오요. 더 악할수록 악한 질병이 찾아오요. 세상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여러분 자신을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거룩성 회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정이 모두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더 더러운 악한 영은 더 물결같이 그 강물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세상 문화나 발달된 나라도 자신들은 성산에서 시작되었다고,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또 큰 나라도 자신들의 성산에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또 큰 배를 가지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가 성산에서 왔다, 금이 많은 부유한 사람도 부유한 나라도 내가 성산에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은 성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만, 거룩성을 회복한 사람만 하나님의 산에서 왔다는 것이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산을 바라보고 그 성산을 사모하고 그 성산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거룩성을, 거룩함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그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육신도 영혼도 모두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전도서 9장 3절 말씀처럼 악한 영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더러우면 찾아오는 것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고, 더러우니까 찾아오는 것이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내게 질병이 왔느냐? 왜 내게 이렇게 악한 영이 왔느냐? 더럽기 때문에, 내가 알도 모르게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회복되려면 우리는 거룩성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겠어요. 우리 시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을 더 불러라, 우리가 자꾸 찬양하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라, 거룩성을 회복하라. 거룩성 회복 운동입니다. 이 시편은 다른 말로는 거룩성 회복 운동입니다. 네 영혼을 살려란 말한 것은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거룩성을 회복하면 어느 날에는 내 영혼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거룩성을 더 많이 회복하면 내 영혼이 아주 강건하고 여러분의 우리의 육체도 건강한 육체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까지 더러졌던 그 모든 육체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영혼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성산을 바라보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이제 아주 깨끗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고라자서는 바로 이 시편 87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산에 계시는데 그 서릉스런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 세상에 잘 살아도 문화가 발달하고 힘센 나라도 거룩하지 않다면 그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온 집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마지막 절처럼 뛰어노는 자고 노래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서 사람을 가득가득 모아도 그곳은 거룩성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내가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곳에 가서 흥을 돋구고 기쁨에 내 춤을 추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은 여러분은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성산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는 계시는 그 시온을 바라볼 때에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합니다. 지존자가 친히 세우리라. 그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 거룩하게 회복하려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이 87편으로 말하면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육체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성을 회복하여 주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직접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더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머리에 가시멜 리반을 쓰시고 피를 흘려주셨고, 그분은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등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주셨고, 다리와 팔에 굵은 못을 박아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고, 마지막 남아있는 옆구리의 물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준 것입니다. 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을 절대로 여러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뜻을 저버리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거룩성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가는 거리 더디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분의 성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따라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여호와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되더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른다는 뜻은 항상 그분이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그분의 거룩함이 내게 오기를 바라기 바랍니다. 제가 늘 자주 말하는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자주 내가 성령에 대한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그 성령이란 말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찬송할 때에, 그분을 사모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 성령은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성령으로 덮으시고 씻어내리고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에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떤 육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육체도 그분의 성령을 부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그분을 바라야 됩니다. 아플수록 더 바라보시고 어려울수록 더 바라보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령을 부음받으면 우리의 인생들은 완전히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한 나라, 가장 부한 상인, 금원이 그렇게 넘치는 그런 나라보다도 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시온인 것이고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함들합니다. 시온은, 영원은 기존자가 친히 시온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 우리를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영혼은 일어날 수 없고 우리의 거룩성은 회복될 수 없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 많은데 그건 보통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보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을 내게 부음받아야 내 더러운 것이 다 씻겨나가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나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탓하지 말고 이한지사 더러워졌지만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름에 더운 날에 땀이 찔찔 났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물 한 바가지 덮어서는 것 아닙니까? 물 한 바가지 덮으시면 여러분 나라 찍찍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달지라도 그 성령을 한 바가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한 바가지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살라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합니다. 예? 성령 받으라니까. 응? 아이고 그 성령 받으면 내가 말이지 그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응?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거룩한 영을 우리가 부음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자라도 깨끗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했달지라도 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하나를 수를 세고 있으며 시온에서 난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우리를 직접 만들었으니 어찌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설령 낳아가지고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일찍 다 죽어도 그 부모는 못 있습니다. 죽어서 못 있는데 자기가 살린 이 자식을, 영적인 이 자식을 하나님이 잊겠습니까?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아무나 살릴 수 없고 오직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온 자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노력하셔서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 80 우리가 6편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나를 찬송해라. 찬송해라. 또 다른 말로는 기도해란 말도 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윤에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묵은 때까지도 자꾸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또 한 바가지 더 벗어고 또 한 바가지 더 벗어고 자꾸 더 벗어다 보면 우리가 속살까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예까지, 속살인 영예까지 이르러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해서 늘 여호와를 부르고 찬송함으로 늘 성령을 부음받아서 영혼력이 깨끗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에서 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